오늘은 살아계시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후궁과 귀족들과 함께 술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교만하고 악한 것은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이 성물들, 이것은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인데 그곳에 술을 따르고는 그곳으로 술을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놀랄 일이 생기는 것이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글씨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도 이 손가락이 쓴 글씨를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이 많은 왕후의 도움으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고요.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수해 보고 조울에 달아보니 기준치에 모자라 나눠질 것이다. 이제 그는 메대와 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날 왕은 바벨론은 메대와 파세의 연합군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게 다 심판받을 자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었던 것을 지난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죠. 이제 바사,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겪었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왕이 바뀌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서 전국을 바벨론 전체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통치했냐면 120여 명의 고관을 세우게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120명 있어서 각 지역을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역에서 총리를 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 이제 전 나라를 다스리도록 다리오가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위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왔겠죠. 그리고 그가 고관들과 총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되고요. 먼저 고관들이 위에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고 이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직무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직무는 계산하여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요. 그 세금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총리는 세금이 잘 거쳐서 이제 국고에 손실이 생기지 않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 총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니엘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이 빠른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냥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 모든 자들보다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레,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그 글씨까지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것에 대해 다리오 왕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높이 평가해서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포로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약하게 보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특히 남유다, 남북이 나눠져 있다가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유다에 소속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적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가 총리가 되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는 국가 일에 대해서는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그가 하는 일, 국사를 돌보고 국정을 하는 이 일에 대해 허물이 없으니까 이제 꼬투리는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를 올무에 가두자 하는 기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와 또 함께 뜻을 모은 자들이, 전체는 아니겠죠. 뜻을 모았던 많은 자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법률을 세우도록 그리고 금령을 정하도록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들의 의견을 정했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것을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다 절하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이 모든 지역의 왕이다. 바벨론을 물리친 모든 세력 가운데 가장 높은 자다 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좋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다니엘의 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 외에 누가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자신들이 믿지 않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하시며 살아계시며 세상을 창조한 신을 믿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거꾸로 틀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에게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의 권력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 싸움을 한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을 정하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 불신 세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누구에 대한 대적입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정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이냐? 한번 우리가 붙어보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알기 전까지는 영적 세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귀신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 도깨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영적 존재에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계속해서 시험거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서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권력 다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과의 문제예요. 계속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고 일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신앙적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자꾸 사람과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이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에 대해 사람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메대와 파세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꾸민 것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지라도 이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첩자를 보내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다가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왕 앞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0일 동안 어떤 누구도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도 이야기하죠. 확실하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라고 왕이 이야기하니까 이 왕의 규례와 명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내가 내린 법령이 다니엘의 위기를 빠뜨리게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사와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금령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시간 점점점 갑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는 고민하였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정했고 모든 자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다시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평온해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금령 때문에 다니엘이 위기에 빠뜨렸고 이제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이 새워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한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힘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정도의 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위기에서는 어떤 사람도 실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다리오가 알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또 그가 섬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요. 이제 기회를 봤던 그들은 다니엘을 끌고 가서 이제 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굴에 있던 사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삼켜야 되죠. 그리고 또 다니엘이 도망가거나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은 더 악랄하게 아예 굴까지 바위로 덮어버립니다. 굴러오기를 막아서 더 이상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봉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는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가장 아꼈던 지금 다니엘이 이제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락도 그치고요.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밤이 새도록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16절을 보시면 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신은 밤새도록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다니엘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다니엘 너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한다.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완전한 신뢰는 아니겠죠. 더 이상 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맹수인 사자의 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기고 찢겨서 남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왕이 급히 사jak을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슬픈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확신 없었죠. 정말 다니엘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에게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묻냐면 20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슬피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안 했겠죠. 막 슬퍼서 큰 소리 나는 이러한 이야기로 왕은 다니엘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과 또 다니엘은 왕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속히 굴에서 올라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았을 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이거는 사자가 없었을 거야. 아니면 사자가 묶여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입을 봉하였다는 거예요. 네, 먹고 싶었겠죠. 그러나 사자는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다리오 왕은 분명한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신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신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 이제 그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굴 속에 집어넣도록 24절에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히 그 사자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사자였던 것이 24절에 나타나죠. 어떻게 합니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자들도 인간의 공경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다리오는 이제 또다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왜 떨며 두려워하냐면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과 다른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만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메대, 파사, 페르시아도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그를 모해하거나 또 그를 꺾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1절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특별히 6장이 그런 표현으로 됐는데 처음과 끝을 계속 평행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10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왕 위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저쪽 반대편에서는 25절과 27절에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됐죠.
자신 외에는 절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다리오가 뭐라고 조설 내리냐면 하나님만이 섬길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5절에 다니엘의 동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반대편 24절에는 도리어 참수를 했던 그의 동료들과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간 부분 16절과 18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구원을 희망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중간 부분 또 그 대조되는 부분이 19절과 23절에 다리오가 다니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다리오는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너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불확실했죠.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근심 가운데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새벽 일찍 굴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목격한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모든 경중에 처한 자들이 피할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에서 구원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수고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분은 실패하지 않고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나 인생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큰 어려움 앞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라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떤 자들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한계를 유일하게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의 참된 평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의 공경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이 다니엘의 삶을 쭉 보았을 때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그는 정직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 왕을 섬겼지만 아무런 그 삶에 허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거꾸로 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잘못된 자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자 그렇게 살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허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율법의 기준에도 다 이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였고요. 예수님을 모함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일에 일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 골고다, 이 죽음의 언덕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다니엘의 일생을 바라보며 또 6장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속사역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순종해 나가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 삶을 드리는 그러한 계속적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또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까? 신자의 삶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았고 어떻게 그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니엘은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가 가장 높은지를 알았냐면 계속해서 권력을 얻다 없어지는 왕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인간 왕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기에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그는 고대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기에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이런 것이죠.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참된 왕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 땅에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을 자꾸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내가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자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왜 너는 특이하게 행동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수에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에게 구하더라도 결국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의지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 가운데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낙심할 때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말씀만 계시는 분,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한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이었던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함께 그 일을 나아가기에 혹시 한 번 해서 안 되면 아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 신앙을 반대했던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확신을 꺾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영적 세력들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며 참된 왕이신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